우리 어제까지 디모데후서 살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히브리서라는 책으로 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책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받으시는 분들이 그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제일 넓은 이 범주로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처럼 떠도는 사람들, 그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져서 그 북왕국은 10개 지파,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남쪽 유다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었는데, 유다 지파가 그 세 지파 중에서는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는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제일 큰 범주로 그 할례자의 그 후손,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할 때 그때는 그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 수만이라 그렇게 이제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보게 되면 전혀 구약을 완성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약속된 메시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고 더 확실하게 증언하고 증거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이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성전에 대해서도 건물이 이게 본질이 아니고 사람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오해해서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었었는데, 이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 다시 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인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된 그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은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로마의 압제는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우리가 봤을 때 확인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라는 분은 자기 동족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는 편지를 참 많이 보내고 교리 서신도 이방인 교회 이름으로 보냈는데, 자기 동족들, 구약을 이미 원만하게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내용 정도를 잘 아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내용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그리고 그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시 얘기한다면 히브리인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이방인 교회, 실제로는 이게 보편적 교회죠, 그렇죠? 교회에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면, 그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구약을 잘 알면서 그리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다고 할 때 내용 그다기로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심정이나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특별히 이제 이 종교가 문화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이거 참 벗겨내기 쉽지 않은데, 제사에 관계된 이 법들, 또 제사장에 관계된 것들, 그리고 이제 할례에 관계된 것들, 이런 부분에 관하여 유대교에서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할례파는 끊임없이 할례해서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끊임없이 할례나 무할례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산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명확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를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할례 한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십니까? 심지어는 악한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 이틀에 걸쳐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다 보면 지금 쭉 드렸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만하실 겁니다. 실상 제가 이 바울이 쓴 것처럼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용만 가지고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같은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일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울이 순교단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전달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중 누군가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 마무리할 때 바울의 그 특유의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인사말들이 있는데, 바울의 글 같으면 아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안 봐버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인사말을 빼고 그렇게 쓴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옛적에 바로 인사말도 없이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말을 누가 오려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편지글인데,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요한이 오거나 다른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를 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본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능력의 그 말씀으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섭리자가 되시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죠. 또 말씀으로 죄를 씻어 주시죠. 높은 곳에 지금 계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분하고 그리고 또 완성하신 분하고 누가 더 위대하겠는가? 선지자가 위대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메시아가 위대하시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도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대하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위대하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대0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비교 종교학이라 할 수 있어요. 이어봅시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번에는 이제 천사하고 비교를 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선지자하고 비교했고 이번에는 이제 천사하고 비교하는데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셨겠느냐. 시편 2편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했는데 천사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기의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제 천사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아들들은 다 양자적 개념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친아들,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로서 얘기된 존재는 천사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겠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니까 그 다음부터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일 터인데 예수님이 그 맞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무슨 예수의 영이 임하고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렇게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셨다. 반면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그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일을 했던, 그래서 이 바울은 가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똑같은 존재인 것처럼 보여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자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규를 가지고 계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그 천사가 위대하겠는가? 그의 아들이 위대하시겠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죠. 얼마나 탁월하신지. 10절 봅시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텐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완전자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자 누구한테 어느 천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하고 얘기하시죠. 모든 천사들은 영인데 그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잘 섬기라고 도와주려고 보내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천사를 우리가 다시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지만, 그러나 통치하는 그 나무 막대기 귤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정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이제 제일 먼저는 선지자와 비교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천사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이미 구약을 다 들었고, 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는 특별히 사도와 장로들이 그 30년 가까이 지금 다 말씀을 그렇게 전했었는데,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들었으면 들은 것을 가지고 구약과 비교해 봐서 확실하게 확정을 해야지. 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하려고 하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셨다는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였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가 아니더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다림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해 주고 계시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나타내실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을 그대로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서 되겠느냐 그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되겠느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쭉 이어서 이제 그 모세하고 또 비교하게 될 텐데 계속 좀 이어봅시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8편이죠,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그 구약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입니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 지금 이제 천사고 비교하니까 천사라 표현을 한 것뿐이었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천사는 죽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같이 그렇게 계신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곧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이제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거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양자되는 우리도 다 그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께 너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셨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렇게 했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이 마귀란 존재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공포로 이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항명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마귀는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혹하고 미혹하는 손이 있어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추기면서 그걸 자기가 다 이루어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손이 있고, 또 한 손은 죽음의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또 협박을 하는 손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유혹과 협박 가지고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이 마귀죠, 마귀. (15절) 다시 봅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것이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오직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말고 유일한 어떤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시는, 그 당연히 약속된 메시아죠, 그렇죠? 약속된 자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그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되어 백성의 그 죄를 속량하려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값이 같아야 그 대속이 되는 것이니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로서 고난받지 않으면 죽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나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천사로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대제사장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그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으니까 시험받는 자들도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 되셨으니까 사람의 모든 형편 다 아시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배고파 보셨으니까, 울어 보셨으니까, 추워 보셨으니까, 맞아 보셨으니까,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실 것이고 예수님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진리의 대사도이시죠. 그렇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비교해보고 천사와 비교해보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완성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아주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끔뻑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하고 또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보다 더욱 이렇게 이제 비교를 꼭 하는 거예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것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아들로서 똑같이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그 확신과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집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광야에서 완고하게 하다가 많이 맞았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걸 이제 바울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다 전했었는데, 그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완고하게 함으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거든요. 민수기를 보면.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10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다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말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중요한 게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자기 욕심에.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위해 주기를 원하니까 자기들이 못마땅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거머리 새끼가 있는데 늘 다고다고 한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다 너희 10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그 신천지가 100% 틀린 말하면 문제가 되는데 신천지도 옳은 말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안다고 할 수 없겠죠.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문제는 이제 말만 그렇게 떠들면 안 되고 엉터리로 얘기하면서
진짜 한 줄만 빠지고 차근차근 보면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스스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정리하고 성경을 설명할 수 있게 처음에야 누구에게는 듣고 배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진리가 보편적이니까 누가 어디서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딱 되어야 되겠죠. 이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그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처음 전했을 때는 막 표적을 보고 3,000명 돌아오고 그리고 또 그들이 유무상통할 때 한 50명 돌아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 안 들었던 게 아니고 들어놓고도 이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도 자꾸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과 순서를 따라보는 것과 함께 반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잊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그렇게 했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더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그 실제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더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겠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더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써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세의 말도 안 따라놓고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도 안 따르고 있으니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정말 지금 살아있을 때 돌이키시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적을 해보면 선지자와 예수님을, 천사와 예수님을,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 왔죠. 그리고 또 이제 모세 다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되었던 안식이었겠는가? 그러지 않고 안식은 약속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의 악을 다 제거한다면 안식을 주실 것이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늘 감당한다면 늘 안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그 악을 진멸도 하지 못했고 몰아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분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 이름은 그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고 신약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어느 여호수아가 진짜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확실히 보이시고 그 길을 여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안식에. 그렇게 이제 권고하는 겁니다. 4장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뤘다 하신다 할지라도 그거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참 내가 염려가 된다. 너희들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니까 진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돼. 하나님은 올레이디 이미 다 하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not yet, 아직 안 해요.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그들과 같이 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감사하고 순종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래서 안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거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게 믿어졌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 보채고 그렇게 또 막 달라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알고 보면 다 믿음이 없는 용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었던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다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제7일에 관하여 또 어딘가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창세기를 보면. 또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또다시 거기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다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너희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다 말씀하셨죠. 그때는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시편 95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죠. 96편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지 않는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힘써야 얻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돼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동안에는 정말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던가? 활력 있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조 올수를 질로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그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명확하고 그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하나님 앞에서 확연히 드러나 벌거벗은 자처럼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비교했고 천사와 비교했고
모세와 비교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안식에 비교했고, 그 다음 제사장과 또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는 뭐 이 성막하고 그 제물하고 이런 것하고 이제 비교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은 분량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제물과 예수님을 비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하는 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물 되셨으니까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하는 그게 또 진짜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음에도 다시 옛날 그 의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 하신 일을 오히려 조롱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진짜 제사장이 누구이겠는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4절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큰데 대제사장이니까 뭐 크고 진짜 크신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것이다. 그 아론의 가문에 제사장들이 있겠지만서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의 그 후손이고, 이 야곱 그 위에 이삭이 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찾아뵈었던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제사장은 실제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 그 레위의 후손 중에 아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다음부터 제사장이라 생각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이게 본질이 아니고 진짜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만나뵈었던 진짜 제사장 계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란 분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도 얼마든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의 전통에서는 혈통적 제사장이지만 실제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이고 아브라함 이후에 온 것이고, 실제로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뵐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만났던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시작도 끝도 없는 제사장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소개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해서 8장까지가 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많은 분량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거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같이 그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또 속죄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속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뵈면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거든요. 이 종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존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었고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면 뭐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뭘 몰라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 다 받고 감수하셨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은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제사 중에 이제 이 속죄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고 30년이 지났거든요. 문제는 30년이 지났는데 신앙이 더 좋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과거로 회개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한심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가 되지 않아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 다시 되고 말았으니까. 왜냐하면 처음 들었던 거 다 까먹었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의를 행하면 핍박을 받거든요. 그 의로운 말씀을 추구하고 유대 교인들의 핍박도 능히 이겨내야 되고 막 이럴 것이어야 되는데 그 핍박받는 게 싫으니까 너무 애처럼 굴었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그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그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것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다시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제일 처음 베드로가 얘기할 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돌이켜놓고 다시 닦아서 되겠는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다시 닦을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한데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정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주의를 주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이라면 30년 신앙생활하고 다시 타락해서 신앙의 초보도 안 되고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을 거다.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아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제도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던 이 사람들 중에 할례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늘 어루뜨리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을 했거든요.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 성막, 성전 이런 게 있지만 더 좋은 것 내가 얘기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그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그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말고,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나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다는데 본인이 또 아브라함인 줄 알고 나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서 어떻게 번성케 합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지켜 맹세하지 않겠느냐.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야. 그러니까 맹세하면 더 이상 딴 말 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죠. 분명히 제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인데 뭐라는 겁니까 대체? 이거는 그 어순과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맹세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적기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여러 왕들을 쳐도 죽이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이름을 해석해 보면 먼저는 멜기체데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 이름이 살렘이었거든요. 살렘이었다가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했다가 다시 다윗이 빼앗아서 다윗 산성, 시온성, 예루샬라임이 된 것인데 바로 그 살렘이란 말이 샬롬,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참 닮아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었으니까 항상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지 않느냐. 레위의 그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그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딴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는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은 레위 계통 아니고 아론 자손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가 보통 삼중직이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누적을 정리합시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했는데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했지만 마지막 선지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충성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하려고 했던 그 안식,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직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했는데 바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그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삭보다도 후손들이고 당연히 아브라함보다도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찾아뵙고 하나님 만나 뵐 때 만났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죠. 영원한 그 제사장, 그분의 반열을 쫓는 진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면 다시 그 히브리인들은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하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 피를 흘려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하면 얼마든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도 하고, 회개한다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 아니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아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들었던 말씀을 순종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는 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아는 모든 말씀들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